오늘은 김학철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 증거자의 대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설교하기 전에 오늘 잘 소개해 주시긴 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소개 안 드렸을까요? 사실은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제가 사실 아까 대화 나누면서도 잠깐 요즘 젊은 세대들이 과연 성경 말씀이나 기독교 메시지에 대해서 반응을 하냐, 그리고 그게 참 미래가 좀 암담하지 않나는 느낌을 담아서 질문을 드렸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서 제가 답변을 듣고 좀 놀래서 다시 한번 제가 한번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복음에 자신 없어 하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데, 학생들은 반응을 합니다. 교회 다니라고 한 적도 없고, 예수 믿으라고 한 적도 없지만, 강의실에서.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교양으로서 기독교를 가르치는 거지, 제가 가르치는 건 선교나 전도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기 끝나면 학생들 한두 명 찾아와서 한 클래스에 교회를 한번 다니고 보고 싶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냥 역사 비평이라고 하는 성서학의 비평 도구를 사용해서 그냥 역사 속의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역사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그 전통하고 이런 걸 얘기하면 사람은 반응하게 돼 있고, 저는 믿습니다. 기독교의 말에. 실제로 반응하고, 가장 많이 듣는 평은 뭐냐면, 기독교가 이건지 몰랐습니다. 둘째는, 기독교가 이건지 몰랐습니다. 기독교를 새롭게 봤습니다. 부정적인 시선이 갖춰졌습니다. 그게 이제 한 7, 80% 학생들이 반응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좋으니까 주로, 자기도 하고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지만, 꼭 그래도 한 학기에 한 명씩은 교회 자기가 기독교인이 아닌데 교회를 다닐 수 있겠냐고, 교회 좀 소개해달라고 그러면, 예전에 신촌에서 제가 주로 강의할 때는 그 앞에 있는 청천교회, 신촌장로교회, 신촌성교교회 아무 데나 가도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은 제가 주로 1학년 가르치느라고 성도가 있다 보니까 그 근처에는 교회가 없어서 채플에 나가라고 일요일마다 하는 채플에 가라고 합니다. 요컨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가르침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깊은 궁금증과 또 이것을 더 알고 싶다라고 하는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을 반복하자면, 하도 조급해가지고 빨리 기독교인 만들고 조급해가지고 이렇게 억지 쓰고 소리 지르는 것보다 기독교의 진의를 잘 드러내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희망이 사실 보면 없죠. 이렇게 보면 이게 다 계신 거 잘 될까? 회의적인데, 또 역사는 또 기독교 교회는 우리 예상 밖의 일들이니까 저는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네. 이어서 또 더 질문하시거나 이러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손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질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제가 그러면 이어서 한 번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부활절인데요. 부활절 설교하시면서 사실은 단테가 유배되어 있을 때 내가 유배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베아트리체의 아름답고 그 달콤한 눈을 봐야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기독교의 의미는 부활이라는 관점을 통해서 의미가 재해석된다라고 지적하시고, 또 한편으로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건넸던 메시지에는 안녕하세요라는, 어떻게 보면 아주 우리 삶에 전해지는 당연한 얘기, 그리고 또 안녕하세요라는 질문 속에 뒤에 역사적인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각자의 삶의 아픔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한 얘기를 안녕하세요라는 답으로 해주셨다 그러면서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사실은
오늘 참 압축적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수님을 모셔놓고 제가 주일학교 1학년 학생이 질문할 만한 질문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아까 스킵하면서 넘어가셨는데 부활에 관해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사실은 역사성, 부활의 사실성, 사실은 그거를 우리가 보통 얘기하다 보면 부활 사건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넘어가고는 하는데 부활의 역사성에 대한 질문들은 여전히 사실은 생기고 의문이 있고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이 있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주장이 있기도 한데 그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한번 좀 답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예수께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나라고 하는 역사학적 논증이죠. 그래서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역사학적 방법론을 가지고 토의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 부활이 역사학적으로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복음서에 있는 빈 무덤 이야기하고 또 복음서에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얘기하면서 예수의 부활은 역사학적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학적 사실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아주 간단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다. 이 단순한 명제에 의해 그러면 복음서가 말하는 빈 무덤이니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줬다느니 예수를 부활을 복독한 증인들은 다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건 일종의 은유적 얘기거나 신화적 얘기거나 제자들의 집단 환각이다. 이렇게 딱 나뉘겠죠. 그러니까 부활이 역사학적 사건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한편에는 복음서의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로 신뢰하면서 증거를 가지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한쪽에서는 죽은 사람이 물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어떻게 살아나냐 그러면 구도는 뭐냐면 상징이거나 이야기거나 집단 환각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역사학의 공방이겠죠.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이 역사학의 공방. 왜냐하면 둘 다 자기들의 전제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럴 거거든요. 이쪽에서는 기계론적 우주관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사냐. 거기에 대한 질문은 다 달리 있었다. 이렇게 할 거고. 이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복음서는 신뢰할 만한 기록이다. 이 논쟁은 앞으로 끝나지 않을 거고 계속될 것이다. 그럼 끝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죠. 어느 한쪽이 이겼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주장하면 믿음이 생기나요? 안 생기죠. 그러면 이쪽 주장대로 예수님의 그 복음서 보도는 전혀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한다고 가지고 있던 부활 신앙이 끝나나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일단 말씀하신 대로 역사적 논쟁, 토의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다 역사적 논쟁을 한다. 그러나 거기로부터 신앙이 곧바로 싹트는 것은 신앙과는 다른 문제다. 완전히 다른 문제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최소한 이것이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다. 역사학적 사실은 아닐 수 있어도 역사적 사건이라는 건 확실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위해서 이 부활의 의미가 뭔지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 근처에서 경기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유명한 역사 교수님한테 제가 옆에 가서 물어봤거든요. 예수 부활 역사적 논쟁이 있는 거 아시죠? 그때 부분 아신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그 역사적 사실이라고 그랬어.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거는 이른바 포스트 모던 역사학을 하는 건데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로 다 이루어진 기독교하고 이런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미 이게 역사적 사건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말씀에 이제 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음서를 근거로 또 우리의 신앙을 근거로 역사적 사실인가 아닌가 논쟁은 계속될 거고 그러나 그 사실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부활신앙이 생기고 안 생기고는 다른 차원의 문제일 것이다. 그 다음에 기독교는 늘 패러독스라고 하죠. 그걸 통해서 인간의 의식과 인식과 사고와 감정의 폭을 확장해왔다. 제가 역설이라고 했는데 그리스어로는 파라독스라고 그러죠. 파라가 패럴렐 하는 게 서 있는 거고 독스라고 하는 건 독사에서 온 말인데 의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의견이 이렇게 서로 서 있는 거예요. 얘는 얘 얘기하고 얘는 얘 얘기해요. 그럼 서로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타협도 없고 뭐 이렇게 절충도 안 되고 그래요. 그러나 요것 그 자체가 인간에게 이 사태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묻게 하고 우리의 삶과 실존의 풍요로움을 가져준다. 그러니까 제일 유명한 게 제가 그냥 막 말하겠습니다. 이제 설교가 아니니까. 뭐 제논의 역설이 있다. 뭐 거북이가 먼저 출발하고 뭐 토끼가 나중에 출발하면 영원히 거북이를 토끼가 따라잡지 못한다. 그리고 거북이 요만큼 갈 동안 요만큼 계속 이렇게 그러면 제논의 역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현실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논리적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 그러면 운동이라는 건 뭐지? 이 속력이라고 하는 건 뭘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현실에는 그렇지 않은데 이론적으로는 그런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논리라는 게 뭔가, 또 실제 현실이라는 건 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배운 선생님, 제가 이제 저희 학교 나왔으니까 한태동 선생님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기독교는 패러독스 위에서 자리 잡은 종교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기억납니다. 하나님이 셋이면서 동시에 하나다. 삼위일체. 그런 걸 도대체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전에 도대체 이걸 왜 만들었을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세 명의 페르소나를 갖고 있는데 하나의 실체, 그 substitute, 하나의 실체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겠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삼위일체가 말하고자 한 바를 그 모순 속에서 점점점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일시론적인 게 아니라 삼위일체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의 신앙적 사고, 신앙적 경험을 풍요롭게 해주는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좀 알아가는 면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는 모르지만 알아가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활도 당시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건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당시 사람들은 바보라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거를 쉽게 믿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당시 사람들도 의심할 거 다 하고 동정녀 탄생? 당시 사람들도 어떤 여성이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게 남성 없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과학적이지 않아서 그걸 잘 믿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순과 역설 속에서 우리가 산다는 게 뭔지, 죽는다는 건 뭔지 이런 사고를 아주 깊게 하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활의 역사적 논쟁은 계속될 거지만 그건 끝나지 않을 거고 누가 한쪽이 이긴다고 해서 다른 쪽이 굴복하지도 않을 거고 왜냐하면 신앙은 다른 차원에서 오니까 그 신앙은 어떻게 보면 패러독스인데 좋은 사람 살았다 패러독스인데 그리고 부활하셔서 자기 죽인 사람이 아니라 그냥 실패한 사람들 자기 제자들이 다시 나타났다. 그것도 참 이상한 얘기인데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가를 아주 깊이 쉽게 말고 깊이 다시 새롭게 늘 이해되지 않는 무엇으로 우리에게 대답을 요청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부활 설교를 오늘 했지만 이걸로 부활에 대한 설명을 다 끝냈다? 이게 아니라 다시 내년도 부활절이 되면 저는 다시 궁금할 것 같아요. 부활이 도대체 뭔가? 아까 여기 식사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그러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매년 생각하면 매년 새롭게 답이 나오는데 옛날에 했던 말, 제가 했던 말을 반복하지만 뭔가 새로운 깨달음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뭐 어떤 문제를 해소해버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신앙을 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해소해버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한테 생각하고 사고하고 질문하고 우리 존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넓히고 그런 것으로 부활이 여전히 우리에게 강력하게 남아있다. 그걸 다 설명해버리면 부활은 더 이상 우리 신앙이 필요가 없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잔처럼 파장이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질문하시고 싶거나 그런 분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뭐 특별히 질문이 안 나오면 제가 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문제하고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실제 이제 작년 12월 3일에서 이제 12월 3일에 계엄 선포가 시작돼서 4월 4일 헌법재판소 탄핵으로 이제 한국 사회가 결론을 맺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과정에 보면 지금까지 기독교를 표방하면서도 폭력적으로 이제 민주 질서나 이런 것들을 수단을 가리지 않으면서 그런 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민들, 그 세력들, 이런 사람들 속에 기독교가 자리 잡은 것을 우리가 좀 지켜보았는데요. 이런 구구적인 기독교 현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거를 어떻게 보면 예수의 삶, 죽음, 부활 이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옛날 얘기는 아는데 요즘 얘기 몰라서 제가 혹시 드린 말씀에 저 사람은 저것도 모르고 말씀한다 그렇게 할까봐 좀 걱정되는데요. 저는 이제 몇 가지 생각은 합니다. 극우적 기독교가 문제라고 그러는데 극단주의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극우나 극자나 극단주의자들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이분들은 배타성하고 배타주의를 혼동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늘 하는 말인데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는 이기성이 있어서 자기를 돕고자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독립 영양생물이 아닌 이상 외부에서 음식물이나 영양분을 섭취해서 살아가죠. 이기성이죠. 자기를 이롭게 하는 성질. 그리고 옆에 있는 자기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이기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너는 이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격려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기성을 발휘해도 격려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기주의자가 되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이기성하고 이기주의를 이렇게 분리하죠. 모든 종교나 사상은 다 배타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 종교가, 우리 사상이 특정한 진리를 소유하고 있고 그 소유하고 있는 진리를 너희는 갖고 있지 못하다 라고 얘기해야 어떤 종교나 사상이 성립하니까 배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타주의자가 되는 거랑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기성과 이기주의를 구분할 수 있듯이 배타성과 배타주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기주의가 자기의 이기성만 우선시한다고 하는 것이라면 배타주의는 자기의 배타성만 우선시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배타주의적 태도를 폭력적 수단을 사용해서 관철하고자 하는 집단을 제가 극단주 집단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왜 그것을 폭력적인 형태라고도 드러나게 해야 하는가? 저는 이걸 보고는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첫째, 한국 개신교가 늘 위기담론에 근거해 있었다. 기독교 복음 자체에 연관되는데요. 한국 개신교의 극단주의하고 성경과 기독교 신학은 이게 건전한 기독교 신학인데 이렇게 극단주의가 극좌 극단이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기독교 신학 자체에 극단주의의 매너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예수께서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어라. 무슨 때냐면 결정적으로 역사가 전환되는 때가 있다고 말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기 때라는 거예요. 극단주의자들은 다 위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위기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두려움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두려움, 공포, 위협, 협박 이런 것들이 늘 깔려있는 것 같아요. 극단주의들 밑에는. 그런데 한국 개신교가 잘하는 게 그거거든요. 위협하고 다른 사람들을 협박하고 위기라고 그러고 우리나라 해방 이후로 경제 위기가 아닌 적이 없고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경제 위기가 아니라고 하는. 딱 93년인가 4년 그 대통령께서 경제 위기 아니라고 그랬다가 IMF 온 거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통계를.
1970년대 말 오일 쇼크하고 97년 IMF 외에는 다 플러스 성장했어요. 제가 답답해서 정말 경제가 위기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딱 두 번만 마이너스 성장하고 그 외에는 다 플러스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성장이 조금 낮았어도 다 성장했습니다. 아, 진짜 위기는 딱 두 번 있었구나. 진짜로 어려운데. 그런데 다 우리가 경제 위기 속에 살고, 그렇다고 제가 경제 위기가 없다는 말도 아니고, 경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말도 아니고, 지금 자영업자 하는 분들이 어렵지 않다는 얘기도 아니고, 취업하기 쉽다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러나, 그거하고, 진짜 경제 위기하고, 통계로 볼 때, 이게 같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계 신교가 늘 그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한 감정이 두려움 아니었나? 협박 아니었나? 위협? 불안? 위기조성? 이런 거 아니었나? 그리고 그것은 기독교의 메시지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아니었나? 극단주의는 결코 신학하고 성서하고 분리돼서 다르다는 게 아니라 이 성서에 있는 한 요소를 가져다가 자신의 먹이로, 자신의 자양분을 삼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위기 속에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뭐 하냐면 누군가의 말에 쉽게 동의해주고, 특별히 자기하고 생각이 유사한 방향의 있는 사람에게 쉽게 동의해주고, 쉽게 동의해준 다음에 기독교는 늘 너 믿은 대로 실천해야지 하고 하는 실천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 계시는 늘. 그 다음에 그게 실패하더라도 지금 이게 왜 실패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승리하고 말아 하고 하는 종말론적 확신을 보여주고, 저는 그냥 기독교의 세속화된 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극단주의가. 그럼 어떻게 되나? 그 음모론이라고 하는 거, 음모론은 세속화된 신정론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지금 탄핵당한 그 사람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 같다 그래가지고 논란이 됐는데, 저는 뭐 우습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아주 그 사람 논리 속에서는 정합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의로운 일을 하다가 불의한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당했지만 이 사람의 그 고난의 기간을 지나고 나면 다시 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학의 구조를 그 뼈대에 콘크리트를 뭘 볼까에 따라서 그냥 신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데칼코마니라고 봅니다. 저는 극단주의는 똑같이.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의 메시지, 기독교 신학이 지금까지 전했던 것의 그 배후에 더 근원적인 것을 우리가 찾아가야 한다. 위기를 조장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얘기하고, 이것을 깨달은 사람 서로 똘똘 뭉치라 그러고, 지금 우리가 소수지만 다른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끝까지 건지다가 현실에 실패해도 나중에 우리가 승리할 거라고 믿으면서 더 이끌 때일수록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신학의 구조는 기독교적인 겁니다. 그걸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단, 이 배후에 더 근원적인 것을 말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다는 생각. 더 근원적인 건 뭐냐? 이건 제 신앙인데, 이제부터는. 이 세상은 근원적으로 안전한 것이다. 이 세상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이 집의 근본적인 에토스는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의 근원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른다. 혹은 어머니라고 부른다. 이게 저는 굉장히 근원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는 아버지의 집이고 어머니의 집이고 여기는 사랑이 있는 곳이고. 그래서 윤동주 씨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게 별을 노래하면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굉장히 역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할 때는 아름다운 걸 사랑하고, 반짝이는 걸 사랑하고, 신신한 걸 사랑하고, 피어나는 걸 사랑하는데, 별을 노래하면 죽어가는 것을 사랑한다니까요. 냄새나고, 썩고, 황폐해지고, 고질것없는 걸 사랑하는 마음이 난다 그러니까 그게 기독교라. 그리고 그 근원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 우주가 사랑으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을 키노트로 다른 모든 기독교 신학은 변주를 하고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반하는 남을 제압하려고 하고 그 폭력에 대한 욕심,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자기 이기성의 확장, 근원적인 의미에서 그런 것이 비복음적이라고 그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주 기독교 신학을 사형리식으로 얘기하는 것이나 아니면 그렇게 자기들의 그 극단주의를 활용하려고 하는 방식이 오도된 기독교인데 그 사람들은 그분들 말대로 얼마든지 성서적 근거가 있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근원적인 게 뭔지 알고 어떻게 변주되는지를 알아야지 그 예수님의 그 네 마디 말도 누구든지 갖다 쓸 수 있다. 이거 진짜 죄송한 얘기인데 정말 죄송해서 저를 비판하셔도 좋은데 지금 탄핵당한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서사구조에 갖다 놓는 거랑 정말 위대한 일을 위해서 희생을 각오했던 어떤 한 위인을 예수님의 서사구조에 갖다 놓는 거랑 둘 다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이 아니라 이데올로기 속에 산다. 신앙은 하나님과 만나고 거룩한 것과 만나서 그 거룩한 존재 앞에 자기를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참 자기가 노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에 감격하고 그 힘으로 창조와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신앙 갖고 사는 거지. 그 어떤 구조 내러티브 안에 자기가 넣고 싶은 거 다 넣어가지고 이데올로기화해가지고 있는 건 신앙 아닐 것 같다고. 네, 그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이어서 질문하거나 말씀하실 거 있는 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중에 방금 신앙인은 이데올로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해석은 안 되지만 그런 오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앙하고 이데올로기는 좀 하는데 네. 신앙인은 그러면 이데올로기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아닐 거 아니에요? 신앙인이 이데올로기를 가질 수 있으나 네. 자신의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신앙의 형태로 이데올로기가 있을 수 있으나 자기 이데올로기가 있지만 이 이데올로기가 신앙적으로 옳다고 그래서 다른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을 신앙적으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이 세상 살면서 자기가 선호하고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이데올로기, 이념 사상 가질 수 있으나 다른 이데올로기 가진 사람한테 신앙을 근거로 그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러면 신앙하고 자기 이데올로기 일치시키는 건데 이데올로기에 얹고 신앙에 있는 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을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존재와의 만남, 거기로부터 오는 경험, 그것들이 이데올로기로 다 소진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신앙하고 이데올로기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반대편 이데올로기에 있는 사람이라도 신앙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는 또 다른 얘기다. 이데올로기가 다르면 서로 싸우겠는데 이데올로기가 달라도 신앙으로 그 사람을 대하면 좀 다른 문제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영화에서 형제가 하나는 인민군이고 하나는 국군으로 싸우는데 형제가 만났어. 그러면 이데올로기는 서로 정반대지만 혈육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둘은 원수로 싸우지 않고 형제라고 하는 혈육의 그 정이 이데올로기 위에서 이 두 사람의 형태, 그 관계를 재정립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이데올로기에 대해 이데올로기를 만나면 둘이는 서로 죽일 수밖에 없는데 둘이 형제라고 그러면 형제라고 하는 그 더 큰 그 가치가 이 다른 두 이데올로기를 가진 형제를 공존하게 하듯 이데올로기가 서로 달라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더 높은 형태로서 다른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을 대할 수 있는 방식이 아마 다를 것이다. 그렇게 이제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는 얼마든지 가질 수 있고 사람이. 네. 그런데 저는 신앙을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다는 걸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옳은 말이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어서 그 아까 하신 고백으로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안전하다. 그리고 한편으로 어머니의 집,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신앙 경험이다라고 하시면서 그게 근원적인 어떤 내용을 형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과정 내지는 근거 또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경위나 이런 걸 나눠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우리 고대 중국에서부터 우리 동아시아에서 쓰였던 단어는 아마 아니었던 것 같은데 리버티 프리덤을 번역하면서 일본 분들이 이렇게 번역한 것 같은데 그 자유에 해당하는 개념어를 쭉 쫓아 올라가면 수메르어에 아마르기 혹은 아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쐐기 문자로 되어 있는. 근데 거기 보면 뭐라고 그 아마기가 뭐냐면 아마르기 혹은 아마기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빚이 있어가지고 그 빚진 곳 채권자 집에 가서 막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빚을 다 갚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엄마 품으로 돌아간다. 그거 아마르기라고 해요. 빚을 다 갚아서 엄마 품으로 돌아간다. 엄마 품으로 돌아간다는 게 뭔가? 엄마 앞에서는 아무 일도 다 할 수 있거든요. 마음 편히. 엄마 앞에서 양복값 입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엄마 앞에 있으니까. 그게 자유구나. 엄마 앞에 있는 게 자유구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있는 게 우리의 자유고 우리의 행복이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저는 그게 창조신앙이라고 믿거든요. 창조를 믿는다라는 말이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는 선택이죠. 이 세상을 혼돈과 위협과 죽음이 압도하는 세상으로 여전히 그런 말로 형용하고 그런 말이 적합한 현실이 있지만 그 근원에서 이 우주의 근원에 아버지 하나님의 품이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뛰는다. 그게 이제 적실하지 않은 세계의 묘사일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또 그렇게 세상이 현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신을 갖는다는 건 그런 게 아닐까? 하나님 호람되오라는 말을 쓰면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경건하게 나쁜 짓 안 하고 막 이상하지 않습니까? 엄마 앞에서 막 경건하게 막 하는 거죠. 네. 네, 정태현 선생님. 네. 마이크 좀. 네. 저는 그 부활절 설교를 그동안 수십 번 들었지만 오늘처럼 교수님의 그 부활해서 그러면서 놀랐습니다. 그 아름다운 시선으로 작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부활의 빛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게 됐다.
그 부활을 하기 참 저한테는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세계공동체 안에 김한석 형제라고 있어요. 브루노 라투르를 전공한 전공자고 책도 쓰고 그런 분인데, 그래서 이제 김한석 교수 같으면은 오늘 선생님 설교를 어떻게 요약을 할까,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아까 정식 때 봤는데 그냥 사라져 버렸네요. 그래서 제가 제 추측으로 김한석 교수가 교수님의 설교를 요약한다면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상상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니까. 빅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론이 있는데, 빅뱅이 참이라면 빅뱅은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낸 특이점 사건이라는 의미로 빅뱅이라고 부르는데, 빅뱅은 과학자들의 관찰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라투르나 양자 물리학자들이 빅뱅은 과학자들의 관찰 기록이다 라고 한다면은, 부활은 빈 무덤을 본 마리아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자들, 동료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기록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의 관찰의 기록과 우리 기독 신자들의 믿음의 기록, 둘 다 라투르에 의하면 둘 다 기록이죠. 또 과학자들의 관찰과 신자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자의 우주, 신자들의 우주에 참여적인 우주론을 갖게 만들었어요. 과학자들은 관찰을 통해서 빅뱅 우주론으로 만들었고, 신자들은 그 믿음, 기록의 전승을 통해서 믿음 체계의 우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샬롬, 안심해라, 안녕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는 샬롬의 우주를 만들었다 라고 이제 우리 김한석 형제는 교수님의 설교를 이렇게 요약할 것 같고, 저도 그 요약에 공감해서 말씀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식을 안 한 사람한테 주가가 어떤 종목 사라고 하는 소식은 자기랑 별 관계가 없는데, 주식 열심히 한 사람한테 어떤 종목이 유명하다 그러면 실천을 요청하는 소식이 되잖아요. 부활은 내가 주식 엄청 관심이 있는데 이 종목 사는 게 확실하다라고 하는 소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부활 소식을 들으면 이 얘기가 바로 주식 시장에 가서 특정 주가를 사라고 하는 요청으로 기독교인에게 들려야 그게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소식, 메시지가 있을 때 이거는 나한테 관계없어, 혹은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설교를 듣고 부활절을 지내면서 이 얘기는 우리의 얘기고 우리가 바로 행동해야 할 거고, 세상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부활의 새 세계에 우리가 참여해야 한다고 하는 강력한 말씀이구나 라고 결정적인 얘기구나, 이렇게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걸 너무 잘 요약을 해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설명한 것보다 훨씬 더 요약을 멋지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다음에 한번 써먹겠습니다. 진짜 함께 이렇게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면서 사랑하는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가 할 때 그 세계가 현시된다는 것, 드러난다는 사실 자체가 진짜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참여해서 질문하시네. 질문해 주시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무섭게 진화하는 그 AI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신앙이라는 것은 저에 대한 어떤 우주막에 대한 불확성에 대한 질문을 기도로 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인간이 만든 창조한 AI이지만 AI는 계속 진화하면서 우리 질문에 대한 정확성과 확성을 지금 더 극대화시키잖아요, 실제적으로. 그거는 불확성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든 AI가 계속 진화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에 대한 질문을 의심도 없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줄 건데, 그렇다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기도로 질문하는 이 신앙이 AI 시대에서 어떻게 변화가 될까? 그게 갑자기 궁금해서 질문하게 됐습니다. 제가 무슨 척척 박사가 아니에요. 다들 생각했는데 저는 어떤 것이 현실화됐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현실화되기 전에 다른 현실로도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재한 형태가 있을 거고 그게 현실화한 형태가 있을 거고. 그런데 인간은 불안하고 근본적으로 제가 말도 안 되게 공부를 조금 해봤으면 있는데 편도체가 있고 아모드 모양의 편도체가 있고 이게 파충류하고 공유하는 뇌라고 해서 파충류의 뇌라고도 불리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편도체가 반응하는 감정이 두려움이라고, 원시적 뇌라고 부르고 파충류의 뇌라고도 부르는데 거기서 반응하는 감정이 있는데 이게 두려움이다. 두려움이다. 그리고 어떤 학문에 따르면 인간의 공통 감정이 7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옛날 심리학에서는, 오늘날의 뇌과학에서는 사실은 7가지 공통 감정이라는 건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나타난 감정이 7가지 공통 감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뇌과학자에 따르면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인데 그건 다 두려움이 변주한 것뿐이다. 장마비, 보슬비, 이슬비, 소낙비 다 내려도 비는 비인 것처럼 기스틴, 희노애락, 5, 6, 7점 다 두려움의 변주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이 옳은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뭐냐면 인간은 두려움처럼 빨리 반응하는 게 없다. 두려움은 왔을 때 빨리 반응한다. 뭐가 두려운가? 저 앞에 있는 게 뭔지 모르니까 불확실하니까. 그래서 경제도 친하게 경제학자 보면 불확실성, 이게 이제 경제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거고, 그걸 빨리 없애야 주가도 오른다고. 불확실성, 모호성. 그걸 이제 제어하는 게 문명이라고. 강물이 흘러가는데 홍수가 나서 여기저기 튀면 안 되니까 댐을 만들고 방파제를 쏴가지고 자연을 통제해서 예측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게 문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좋은 얘기죠. 실제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늘 우리 삶은 불확실한 거, 모호한 거, 개연성이 없던 것들이 툭툭 튀어나와서 우리를 당황하게 한다. 그래서 인간 문명은 그런 걸 없애려고 하는 방향인데, 2가지 얘기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는 사소한 얘기고, 하나는 좀 약간 약간 생각해볼 얘기고, 하나
첫 번째, 제가 여기 세계교회 올 때 네이버에서 지도 켜놓고 대중교통 타고 왔는데 잠깐 딴색 하느라고 광화문까지 갔다 왔습니다. 서대문에서 내려야 되는. 그래서 6번 출구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이런 내비게이션이 이런 맵 지도가 없었으면 6번 출구가 아니라 4번 출구로 나와서 예상치도 못하게 예쁜 카페를 발견하고 다음에 거기도 같이 수 있었는데 이렇게 예쁜 카페가 있었어? 그리고서 여기는 세계교회가 아니구나. 6번 출구로 가야 되냐 하고 다시 내려와서 6번 출구로. 불확실하다는 거, 앞길을 모른다는 거,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우리가 없애야만 하는 거냐.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곳에서 고음도 만날 수 있지만 아름다운 정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모호성과 불확실성을 자꾸 인간들은 주려고 하지만 그게 과연 좋기만 한 것일 것인가. 두 번째는 장자에 나온 얘기인데요. 그건 제가 거기서 전력법이 산 얘기인데 남쪽 왕하고 북쪽 왕이랑 가운데 만나서 노는데 가운데 지역 왕이 하도 잘해줘가지고 뭔 선물을 해줄까 하다가 하루에 하나씩 구멍을 뚫어주기로 했다. 왜냐면 그 가운데 사는 왕은 구멍이 없는 거예요, 얼굴에. 그래서 하루는 눈, 또 하루는 눈, 콧구멍 2개, 입 하나, 귀 2개,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뚫어주고 났더니 그 왕이 죽었다. 그 왕의 이름은 혼돈. 그래서 장자는 인위적 질서에 의해서 인간 사회의 생명력이 다 사그라질 때, 그러니까 인간은 앞 못 보고 소리 못 듣고 냄새 못 맡고 입 못하면 다 죽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게 다 뚫려 있는 상태에서 남쪽 왕과 북쪽 왕을 모두 행복하게 해주던 혼돈 왕이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장자가 분명 비판하면서 이 혼돈을 불쌍하거나 좀 부정적인 것만으로 보지 말고 일종의 생명력이 넘치는 원천으로 간주하면 어떠냐라고 아마 장자에서 얘기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장자에서 얼마 전에 읽었습니다. 혼돈에 구멍 뚫어주면 분별시키면 죽는다. 이거죠. 생명력이라는 게. 우리가 아브라함 칭찬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이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다 그렇게 삽니다. 아브라함만 독특하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박사과정 공부할 때 거의 끝나갔는데 저는 갈 바를 모르고 그냥 공부만 했거든요. 교수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네. 아니 누가 자기 인생을 다 계획해가지고 로드맵 해가지고 가는 사람 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있다고? 저는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다시 그 말씀을 돌아오겠습니다. AI가 저도 이제 AI를 매일 쓰거든요. 매일 하루에 8시간 책상 앞에 있으면 한 6시간 반은 틀어놓은 것 같습니다. AI. 챗GPT, 퍼플렉서티 이런 거 틀어놓고 있는데 그 계속 걔한테 물어보고 대답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이 결코 불확실성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도 아까 제가 설교 말씀드렸듯이 창조하시고 그분의 창조를 완성해 가시는 와중에 인간을 파트너로 삼으셨다. 그러면 미래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 최고의 파트너로 삼은 인간이 이른바 실수를 했어도 그 실수에 개의치 않고 다시 그 인간을 그분의 파트너로 삼으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예루살렘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을 고대하도록 인간을 하셨고 그 희망의 창조로 우리를 불렀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이렇게 세 가지 덕인데 희망은 불확실성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모호한 것을 견디는 걸 넘어서 모호한 것을 넘어서 오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악망, 거기로부터 오는 희망. 그래서 창 밖에 내가 있는 방 안에는 좀 누추하지만 이 창 밖에 보이는 멋진 초원과 풀과나무와 생명 있는 새 짐승들의 삶을 보고 이 누추한 방 안으로 창밖의 세상을 갖고 와서 사는 것.
천박 세상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기독교가 주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희망은 모호성과 함께하고, 그리고 그 모호성과 함께하는 희망이 결코 우리에게 불행이 아니다. 20세기 초반 시작할 때, 초반 시작할 때 어떤 한 사상가가 이렇게 쓴 게 있습니다. 20세기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인데, 하나는 까뮤의 세상이 있고, 시지푸스의 세상이 있고, 프로메테우스의 세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다 시지푸스의 세상을 말한다. 왜냐면 똑똑한 사람들은 다 원인이 이거니까 결과가 이렇게 될 거로 다 예상하잖아요. 그때 세상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잖아요. 늘 돌발적이고 우연적인 게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의 가능성을 말해주니까. 그래서 그걸 그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판넨베르크라는 사람은 카운틴장시, 우연성, 우발성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길고 지루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모호성을 껴안아라. 아직 정해지지 않는 것을 희망으로 받아들이고 희망하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미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훨씬 이상일 것이다. 그러니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대하자. 그렇게 그냥 모호하지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산해서 나온 결과를 믿으려면 그냥 제가 경제학자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엘리자베스 2세가 옥스퍼드 대학 방문했을 때 영국이 한참 경제가 어려우니까 왜 당신들은 경제학자라면서 이 어려움을 예상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경제학자가 하는 말이, 옥스퍼드의 경제학자, 우리는 지나간 것만 해석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지나간 작품만 해석하는 게 신학자거든요. 근데 신앙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희망한다. 우리의 신앙은 계산에 있는 게 아니라 희망에 있다. 그래서 모호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하고, AI가 정말 제 삶도 많이 바꿨거든요.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뭐 제가 생각하는 논문 주제를 써서 놨더니 막 얼개를 잡아주는데 진짜 놀랐습니다. 야, 이제 1년에 논문 10편씩 써주겠다. 너무 이렇게 되니까요. 근데 저는 아직 뭐 AI가 더 어떻게 발전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희망과 모호성에 더 걸겠다. 두려워하지 않겠다. 모호성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겠다. 여기 공학 교수님이 계셔, 공대 교수님이 계셔서, 공대 교수님들은 계산한 대로 나와야 되는데, 제가 친한 공대 교수님이 저 토목공학과 교수님인데 이렇게 계셔서 왜 그러세요? 했더니, 아니 다리를 놓는 분인데 이게 계산한 대로 안 나와요.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게 계산한 대로 안 나온다고. 힘들겠다.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역사도 한갓 콘크리트도 그런데 역사가 계산한 대로 나올까? 그게 우리의 희망이다 오히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최만자 선생님 질문. 네. 할까 말까. 아니 저는 그냥 또 다양한 질문들이 나왔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여쭙고 싶은 게, 결국 그 부활 사건이, 예수의 부활 사건이 제자들의 일상적인 경험들을 전혀 다른 새로운 경험의 세상으로 이끌어서 그들이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기독교가 이렇게 확고하게 되었다 그러는데, 부활 사건의 어떤 면이 그러한 그 충격을 일으킬 수 있었나. 지금 우리가 이제 또 문명의 전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문명의 전환, 뭐 개벽 사상도 얘기하고 이런 그 전환 얘기를 하는데, 우리를 정말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충격적인 요소가 과연 무엇일 수 있을까? 지금 이제 기후 위기 뭐 이런 얘기 앞에서 우리 삶이 어떤 충격에 의해서, 어떤 부활 사건에 의해서 전환되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제가 저 신약학적으로 왜 제자들이 깜짝 놀랐냐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외에 현대의 뭐 기후위기의 측면에서 부활 사건이 우리한테 뭘 말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린 데는 조금 영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제가 기독교 기후연대 대표 비슷한 거를 한다. 저보고 키노트 스피커를 하라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하라 그래가지고 몇 개월 공부해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건 제가 아까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하나님의 종말의 표시였고, 종말에는 하나님의 원리 통치하실 때는 의인이 부활한다 라고 했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임박했구나. 그러니까 그 사건을 본 제자들은 뭐 앞뒤 가리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사람으로 살았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세계관 속에서 이것은 뭐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고 그분들의 삶의 세계를 바꿀 수가 있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유대교적 그 부활 내러티브의 맥락이 살지 않으니까 부활이 뭔지 잘 와닿지도 않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뭐 불투만이라고 하는 사람처럼 우리 일상이 어떻게 새로운 실존으로 태어나는가에 집중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 기독교 설교가들의 그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그 여러 가지 현대 사회 위기, 특별히 기후 위기하고 엮어서 생각한다면, 제가 그냥 조금 공부해본 바에 따르면 한 석사 논문 하나 쓸 정도로 공부는 한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특이해가지고 기독교 기후 위기 무슨 기독 신학연대 대표 이뤄가면서 너무 특이해가지고 한 2년 죽어라고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은 계산해보면 절망적이거든요. 이건 끝난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됐는지 모르겠는데 끝난 것 같아요.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겠네. 이미 1.5도 넘었다 그러고 1.8도가 됐다 그랬나 작년에? 원래 1.5도 이하로 관리하자고 그랬는데 1.8도가 됐다 그러고 이거 안 되겠는데?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이 얘기하면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물어보면 과학기술이 다 해결해 줄 겁니다. 학생들은 정말 과학기술을 믿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그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실패한 것 같은데 끝까지 따른 여인처럼 정말 예수께서 부활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도 확신하지 못한 채 예수님의 무덤 가면서 돌은 누가 굴려주나 걱정했지만 그래도 예수님 무덤에 갔던 그 여인들처럼 저도 그래서 그냥 발버둥을 좀 쳐보자. 나도 치는데 여러분도 저 학생들한테 여러분도 한번 같이 좀 쳐보자고. 이게 과학기술만으로 안 될 것 같다고.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도 형편없고 아직 정부 정책도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도 보통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기후위기는 거짓말이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중국의 음모라고 그러는 얘기인데 이거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냥. 근데 그러니까 다시 이제 석탄 에너지 할 거고 이거는 그래도 우리는 무덤에 간다. 돌을 누가 굴려줄지 모르겠지만 거기 간다. 향유를 준비해서. 그거 외에 기독교 신앙이 뭘 말할 수 있을지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심정으로 자동차 운행도 덜 하려고 하지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거 압니다. 제가 텀블러를 쓰든 일회용 컵을 줄여 쓰듯 아무런 영향, 대세에는 이만큼의 영향도 없다는 거는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그런 줄 알지만 그래도 일회용품 덜 쓰고 그래도 자가용 덜 타고 다니고 그래도 한 번 사놓도 오래 있고 전기 아껴 쓰자 그러고 쓰레기 좀 그만 버리자 그러고 그냥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부활을 기다리는 여인들처럼.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네, 소비자로서. 또 저는 이제 늘 그 특정 정당을 찍었거든요.
어떤 정당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이명박이 선풍명하게 아실 텐데 근데 거기도 조금 이상하고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요즘. 그리고 제가 살던 지역구에 그 정당 후보가 나와서 사전 투표를 했는데 사퇴를 했어요 그분이.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근데 내 표가 날라갔어. 그러면서 그냥 그런 실천일 뿐이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계산한 대로 가면 절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계산한 대로 나의 고려 두시지 않으시고 다른 어떤 방법을 주시지 않을까 기대할 뿐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서서히 마무리 지을 시간이 다가온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뭐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 계실까요? 네. 네. 저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은 사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그냥 종교인으로 그냥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혹시 김 교수님 어떤 해결책을 갖고 계시는지. 종교인으로 사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왜냐면 이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20세기 중후반의 그 변증법적 신학, 신정통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데서 말하던 건데요. 물론 그 전에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케어케오르 같은 사람이 당시 기독교가 형식적이고 국가 종교라서 신앙을 말하지 않고 뭐 정부 시책을 설교 시간에 얘기한다든가 뭐 케어케오르의 그 죽음에 이르는 경 보면 맨 처음에 나사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방문할 때 그 무덤이 마을 밖에 있는 것처럼 이제 덴마크도 마을 안에 교회에 묘지 두지 말고 마을 밖에 둬라 라고 하는 정부 시책을 따르는 설교를 목사님이 하셔서 케오르가 화가 나가지고 그 죽음에 이르는 병 처음을 그렇게 썼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읽어보니까 실제로 약간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종교랑 거리가 있다는 말은 그렇게 개인과 실존적인 신앙이 형식화되고 국가 종교화돼서 그렇게 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그 맥락을 잇는 신정통주의 신학자 뭐 바르트니 뭐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 종교가 아니라 그런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걸 저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기독교는 종교라고 자꾸 생각해야 된다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기독교 종교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의 삶에 형식을 주고 의례를 주고 규칙을 주는데 그거를 종교가 아니면 뭐가 주나? 우리 생일교회가 평신도 중심의 자발성의 교회다. 공동체로 모인다 하면서도 교회로 모이시고 뭐 무교회주의자들처럼 혼자서 그냥 김교신의 글에 따르면 성서조선을 딱 받아 들고 자기가 일하던 밭에 딱 쪼그려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고 성서조선을 읽는 그런 어떤 신앙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교회로 모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삶에 형식이 필요하고 규칙이 필요하고 오늘 교회 가기 싫어도 그냥 그분이 왜 안 나왔냐고 얘기하면 또 할 말도 없고 교회 나가기 싫어서 안 나가서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교회 나가고 강제로 이렇게 하는 거 저는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삶에 규율 부과하고 규칙 부과하고 의정 부과하고 성만찬하고 설교 듣고 가끔 뭐 저같이 이상한 설교해도 그냥 들어주고 또 찬송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삶의 규격을 만들고 그 규격을 만든 것이 나를 지탱해주고 신앙도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이 원하실 때 우리에게 다정하게 말씀하시고 깨우치시고 깨달음 주시고 사랑할 용기 주시고 희망할 수 있는 마음 주시지만 그래서 저도 꾸준히 그 형식 속에 있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형식을 벗어나고 싶지가 않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거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종교가 아니면은 그 신앙을 담을 그릇이 없다. 또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자꾸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뜻인지 알겠지만 학문이 아니면 신앙이 갖고 있는 보편적 언어를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학문이 잃으려고 노력해요. 그렇게 이제 저는 주장하는 편이거든요.
말씀하신 의미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아까도 저 식사할 때 말씀 나눴는데 제 아들, 딸 20대 중반인데 교회를 나가주거든요. 특별히 아들 놈은 자기는 신앙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저희한테 말했지만 꼭 붙들고 그냥 나갑니다. 이건 너의 신앙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거는 가족 형태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할아버지가 1903년생인데 사고 모패시 이름을 줘줬거든요. 김피득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증조부가 1875년생인데 결혼하실 때 그 장인 되는 분이 예수 믿어야 결혼시켜준다고 그래서 1902, 3년에 믿으셨겠죠. 그 다음에 할아버지 낳으셨을 때 그 피득이 피터, 그 다음에 아버지 그쭉 애한테 얘기하면서 이거는 네가 신앙 있든 없든 간에 이거는 그냥 가족의 문화고 그 우리 할아버지 딱 분은 평양분인데 다 평양 그 교회 지킨다고 월남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얘기 쭉 해주면서 또 이 주의를 지키는 거하고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저희 집안에 하나만 해드릴까요? 네. 저희 아버지는 교회를 잘 안 다니셨어요. 근데 저희 형하고 저하고는 꼭 교회를 보내셨어요. 꼭 주일 교회 가라고. 그런데 주일에도 공부도 하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당신은 교회 안 다니면서 잘 안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뭐 함수권 선생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교회를 잘 안 다니셨어요. 그런데 형제는 꼭 교회 보냈는데 교회 주일에는 공부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니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꼭 그 주일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성적이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그 주일에 공부 안 하니까 아버지가 평균 85점만 맞으면 된다고 공부하지 말라고. 그때는 별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수였는데 여하튼 그러다가 형이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80점 못 맞았는데 그 성적표를 갖다 드렸는데 아무 관심도 없죠. 사실은 아버지가 무슨 관심 있습니까 형제 공부에. 근데 그걸 보고 그 선생님 이름이 담임선생님 이름이 조사부였어요. 넉사자의 아비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름이 웃긴 거예요. 아버지가 보더니 이게 4명의 아버지라는 거냐, 아버지가 4명이라는 거냐, 4명의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거냐. 조사부니까 이름이. 그러면서 너무 웃으시더니 학부모 의견란에 85점을 못 맞은 우리 형 학부모 의견란에 사자성어 3개를 써주셨어요. 하나는 별무신통. 별로 신통한 게 없다. 두 번째는 부전자전. 세 번째가 기가 막힌데요. 속수무책. 이게 성적표 별별 없는데 이게 나 닮아서 그런데 어쩔 수 없다고 이거는. 그래야 우리 머리 푸는 거잖아. 그런 얘기 애들한테 해주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거의 유복자처럼 할아버지가 그 김피득 할아버지가 그 평양의전을 아마 졸업한 것 같은데 빨리 돌아갔거든요. 33세에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는 할아버지 얼굴을 기억을 못하는데 어렸을 때 하도 교회 가기 싫어가지고 학생회장인데 교회 가기 싫어가지고 개구리를 잡으러 갔는데 개구리 잡으러 갔다가 오니까 작은 아버지가 거의 죽을 만큼 때렸대요. 그 교회 주일에 교회 안 하고 개구리 잡으러 갔다가 그런 얘기 또 몇몇 더 있습니다. 그런 얘기 애들한테 쫙 해주면서 잔말하지 말고 일요일은 교회 가는 거고 나 살아있을 동안 가고 안 죽으면 그건 네 마음대로 하는데 제가 드린 말씀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담을 틀이 있어야 되는데 그 틀을 교회 예배로 정하지 않으면 없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애들을 강제로 오늘도 제가 여기 왔느라고 저희 집 앞에 있는 교회 못 갔는데 딸이 저한테 문자로 제가 그 다니는 교회 등록도 안 했는데 거기 밥을 점심값 제가 냈거든요. 엄마 아빠가 밥 샀네 이렇게 그러니까 갔다는 표시를 하는 거죠 딸이. 네. 그래서 저는 생일교회가 자유롭고 주체의 신앙을 갖고 있고 자발성을 근거로 하지만 그렇게 서로를 구속해주는, 서로를 구속하고 서로에게 약간 피어 프레셔도 하고 왜 주일에 안 나왔냐고 당신 보고 싶었다고 이렇게 얘기해주면서
서로 속박하는 그런 정신을 살려야 되지 않을까? 아니 저는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속박하시나 서로. 감사합니다. 되게 참 여러모로 가슴에 와닿는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오늘 설교 말씀부터 또 이렇게 교회 공동체 네.